신명기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알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알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그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몇 구절 특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읽자니 다른 말씀들이 또 아까워가지고 제가 14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제게 또 허락을 하셔서 또 교제하게 하셨는데 마음 한편에는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한 형제님 이렇게 쭉 간증을 하시는데 누가 들어도 말씀에 푹 이제 젖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좀 말씀을 대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도 요즘에 이렇게 많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시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또 지내면서 또 하나님이 또 제게 이렇게 마음에 순간순간 주셨던 그런 마음들을 또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이 자리에 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비가 이렇게 오죠. 비가 와서 저는 이제 퇴근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제 퇴근을 해요. 자전거 이제 양재천을 제가 집이 포이동 쪽이고
직장이 이제 가락시장이기 때문에 양재천을 타고 이제 쭉 출근을 하면 그 상당히 이제 그 좋은 그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체력적인 소모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날 좋은 날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양재천이 이렇게 그 자연이 이렇게 시기가 바뀌는 때가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감동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쁜 꽃이 있으면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카톡에도 가끔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꽃놀이 간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 모임도 못 온다는 사람이 무슨 놈이 꽃놀이를 가냐고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꽃놀이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양재천 얘기를 했는데 양재천 양쪽 가로 이렇게 그 보면은 그 타워팰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교육문화회관까지 그 벚꽃이 제법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여기 저기 그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아시는데 그리고 또 이 타워팰리스 앞에 보면은 그 수양버들 벚꽃이라고 아십니까? 그런 좀 독특한 그 이제 수양버드 꽃이 저는 좀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사람이 말씀 잘 안 되는데 수양버들 꽃이 저렇게 피나? 그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수양버들 꽃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이제 수양버들 벚꽃이라는 그런 종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또 수양버들 모양처럼 생겼어요. 꽃이 없으면 천상 수양버들인데 벚꽃은 이제 그 벚꽃을 피우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색깔도 좀 약간 독특하고 되게 예쁜데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교육문화회관까지 그 벚꽃이 좀 그 제법 자랐어요. 나무가.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니까 그걸 알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꽃구경을 가자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5년이 됐는데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 애들 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넷이서 이렇게 꽃구경을 가는 게 처음 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하자마자 저는 이제 이렇게 그 기존에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선교학교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게 됐기 때문에 그 가족끼리 이렇게 그렇게 뭐 무슨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없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직장을 잡고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됐는데도 그게 이제 같이 꽃구경을 갈 이유가 처음이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집사람이나 이제 애들이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웬일로 이렇게 먼저 꽃구경을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이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마음 상하잖아. 비참하네.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나나 이렇게 그 보고 말아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길래 또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저는 이제 토요일에도 좀 일을 해가지고 그 한 5시쯤 해서 이제 이렇게 꽃구경을 갔는데 그 꽃길을 이렇게 같이 걷고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내 기억에 우리 식구들 넷이 이렇게 꽃구경 나온 게 처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꽤 이제 유복한 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엄마 아빠 이제 손을 잡고 그 꽃놀이를 가면 그 아버지가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해줬던 그 사랑스러운 딸들에게 이제 꽃놀이 가서 이제 돈 좀 있는 분이 이렇게 해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생각에는 꽃놀이를 간다 하면 어떤 그런 정도는 해야 꽃놀이지,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낭망되는 거라. 아, 이제 뭐 내가 왜 이러냐, 이런 것도 못하고 살고, 어? 그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도 다 누리던 거를 왜 이 좋은 세상에 그런 것도 이제 못하고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이제 기준들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우리 집사람 마음을 더듬어 보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고, 이제 지나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 시간이라는 것이 또 세월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세월이라는 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이제 바뀌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제 바뀌면서 우리 집사람 마음에서도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예전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이제 자라면서 또 저하고 살면서 많이 또 주위에서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자기 틀 안에서 봤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이제 그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예전처럼 그 좋은 직장이 아니고, 또 이렇게 그 나이 40대에서 막 없는 직장 어떻게 구해가지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많이 보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마음도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애들이 특히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너무 이제 저거는 이제 그 남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오버하는 멘트다. 그렇게 누구나 이제 다 느낄 만한 그런 오버하는 그런 멘트를 좀 잘해요. 머스마가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은 막 이제 너무 이제 행복하다고 이제 이제 그래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그 빌립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4장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앙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귀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고,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어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그 경지까지 우리가 분명히 미치지 못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11절부터 볼게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주 그 고귀한 그런 육신적인 고귀한 그런 위치에도 있어 보았고, 또 아주 그런 비천한 위치에도 있어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떤 귀한 것을 깨달았는가 하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형편에 이렇게 눌리고 형편에 쓰러지지 않고, 진짜 부유한 그런 형편 가운데서 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부유하다고 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아주 이제 힘들고 빈천한 그런 위치 가운데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그런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이제 배웠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고 같이 살면서 같이 웃던 그런 그 시간들도 있었고 또 때론 다투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날 진짜 그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내게 정말 감사하고 15년이라는 그 시간이 결코 이제 헛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이제 믿어진다는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명이 우리 가족 4명이 이제 사진을 그 벚꽃 밑에서 사진을 이제 찍어서 카톡에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본 사람도 있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세계들을 하나둘 이제 배워가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거든요. 또 이제 무슨 얘기를 또 제가 하고 싶으냐면 직장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시장에 가면은 그 가락시장이 재래시장이거든요. 아시죠 다? 크다고 해서 그게 뭐 현대화된 그런 시장이 아니고 재래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도 상당히 이제 낙후됐고 예 그런데 그 제가 일하는 쪽은 그 공산품을 이렇게 파는 그 식품에 관련된 공산품을 파는 쪽이에요. 그 가보면 1층은 이제 매장이죠. 그런데 그 다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락식으로 이렇게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위에는 이제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써요. 그 모든 그 매장들이 이제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락으로 올라가려면은 어떤 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뚝 누르고 찍 이제 물건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떤 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가게에서 뭐 별로 이제 무겁다거나 이제 그런 제품을 안 다루는 가게는 뭐 꼭 엘리베이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사다리를 연결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매장의 그 사장님이 그 난간에서 이제 그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성경에도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얘기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 다 밥을 먹던 분이 분명히 그 사람은 뒤에서 누가 밀었을 거야. 그 왕이라고 했죠.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왕이 있다고 이제 그랬더니 분명히 그 사람 누가 밀었을 거야. 왕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얘기 계속 하긴 좀 너무 거리가 멀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얘기를 뭐 계속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대화 장소에서 얘기는 끝났는데 제 머릿속하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그 상황은 종료됐는데 마음에서 혼자 막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막 진행하면서 저 혼자 흡족해 한 거죠. 그래 신명기에 보면은 근 율법이 있죠. 한번 볼까요? 22장 8절에 전등이 가까워지면 건조증이 심해져가지고 22장 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건축할 때에는 난간을 반드시 이제 만들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보면은 지붕에 옥상에 있는 집은 거의 난간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난간을 어떤 사람이 안 만들었다. 지붕을 이렇게 옥상을 만들면 난간을 안 만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을까? 남들 다 하는 거를 안 해. 남들 다 하는 거를 안 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무슨 독특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냥 쫓아가면 가운데는 가는데 굳이 이건 난간 왜 만들어? 그러고 안 해. 어떤 생각으로 난간을 안 만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럼 오늘 아주 잘 잡았네. 이거 같이 안 해본 생각을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남들 다 하는 것을, 그쵸, 조영재님? 네? 남들 다 하는 거를 그 사람은 굳이 안 해. 그럴 때는 독특한 생각이 있고 그거에 대해 확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제 생각입니다만은, 옥상을 하면서 그 난간을 만드는 이유가 그 옥상 올라갔다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굳이 안 한다. 그럼 우리 집에는 여기 올라가서 떨어질 사람 없어 하는 그거죠. 우리 집에는 애들이나 있고 그런 집에서 난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우리는 다 어른들이 그런데 뭐하러 이제 난간을 만들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난간 필요가 없어. 이 확신이 딱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난간을 안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그런 흡사한 얘기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뭐를 하라고 했어요? 막 그 단을 쌓고 막 그러라고 했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죠. 도피성. 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먼저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같은 신명기 한번 볼게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이제 나오는데,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도피성을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모세가 유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념이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뭐 하기 위해 만드는 성이냐면 이제 부지 중에 오살한 자, 부지 중에 오살이라는 건 실수로 이제 죽인 거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성읍에 도망을 가면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죽이지 못하도록 장로들이 이제 지켜주도록 이제 그렇게 성을 만들어라. 그거 아주 독특한 발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 마음에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왜 죽여? 착한 일만 하고 살기도 참 짧은 인생인데 내가 사람을 왜 죽여?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다면 도피성을 만들까 안 만들까요? 아까 그 난간 얘기처럼 난간에서 누구도 실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또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건축주가 난간을 만들겠죠. 근데 나는 절대 떨어질 일 없고 우리 식구들도 절대 여기 떨어질 일 없어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난간을 안 만들겠죠. 도피성도 왜 사람을 죽여? 왜 죽이기는? 응? 착한 일만 하고 살아도 힘든데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했다면 도피성을 안 만들겠죠. 근데 만약에 누구든지 형편이 그렇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더구나 나도 모르게 어떤 실수로 나도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겠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어떤 이야기, 계획되어진 이야기들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도피성을 안 만드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난간을 안 만드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은 나는 실수해서 떨어질 일 없어. 나는 실수를 해도 사람 죽일 일은 없어.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다 이제 배제해놓고, 나는 절대 내게는, 내 인생에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들으려고도 하지 않겠죠. 만약에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만 인정만 하더라도 들어는 보겠죠. 근데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거는 그 진짜 자기를 믿는 거죠.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할 얘기 많잖아요. 다른 거는 별로 뭐 할 얘기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뭐냐면은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에. 이 얘기 뭐냐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중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막 계획을 세워서 누구를 죽였어. 근데 그 가족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도피성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였어. 이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죄제사 얘기를 봐도 레위기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레위기 4장에 속죄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속죄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면은, 부지중에 범하여, 이제 그 얘기죠.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밑줄 친 게 있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부지중에, 27절에도 부지중에 범하여, 또 이제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부지중이라는 얘기죠. 깨닫지 못해, 죄가 있는 걸, 죄를 지은 걸 깨닫지 못해. 부지중에. 이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그 죄를 사하는 거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놓고서 아니 나는 속죄제사 지으면 돼 하고 속죄제사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 속죄제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십계명에도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면 다 이제 공감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도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에 대해서도 이런 부지중에 짓는 죄와 그 알고 짓는 죄가 성경에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 순서상 예를 들어서 한 로마서 지난번 집회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10장 한번 먼저 볼까요? 로마서 10장.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3절에서 나오는 거는 왜 자기 의를 자꾸 그렇게 세우려고 해요? 예? 몰라서. 이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고 자꾸 이제 순종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아는 지식을 받으므로 이제 알아요. 예?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짐짓죄를 범했어요. 이거를 이제 짐짓죄, 우리 국어에서도 사실 자주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짐짓죄가 뭐냐에 대한 논의가 사실 많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llfully sin이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 will이라는 것이 이제 의지 이런 뜻이 있는데, 분명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 짓는 죄. 이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이게 이제 알고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은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 묵상을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지는데, 이렇게 알면서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하여도, 알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어떻게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 사해 놓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거를 다 사해 놓았다는 사실을 듣고 받은 후에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것을 거역하고 이제 부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참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이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다 아시면서 제가 좀 그 분위기에 맞게 교재를 못 주도하는지 대답이 없으시는데,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제 간증 시간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제 또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이 도피성은 뭐 다른 어떤 뭐를 의미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교회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종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없죠.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딱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와 구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이제 어느 사람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는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왜? 대부분의 종교, 특히 어떤 기성 그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인도자를 집어넣고 자기의 조직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고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자기 교인들에게. 누구누구 할 게 없어요. 어느 목사가 그렇더라. 아, 내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왜? 다 그래, 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선을 다 긋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방주 얘기도 있죠. 방주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방주가 뭐예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주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천국 갑니까?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면 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진짜 인도자를 집어넣고 또 조직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확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런 게 빌미가 돼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후린다는 거는 성경에도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비속어라고는 좀 좋지 않은 말인데 성경에도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음부가 남자들 후리는 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막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귀한 진리를 이제 막 가지고 있고 배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다 똑같아, 다. 대부분의 어떤 종교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이제 선을 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이 도피성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명기 보니까 또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은요, 글을 그냥 물론 이렇게 생각나는 거를 위주로 이렇게 쓰지만은 남에게 이제 딱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제 구성을요 이제 좀 치밀하게 해요. 네? 그래갖고 소설을 보면은 복선이라는 게 있죠. 복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언지를 툭 던지면서 이제 어떤 큰 전체 큰 드라마나 소설의 스토리를 진행하는 열쇠가 이제 되는 거죠. 복선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말씀이 어디쯤에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읽은 신명기의 도피성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생뚱맞아요, 좀. 왜냐면은 계속 앞뒤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냥 도피성 얘기를 가운데 하나 툭 집어넣은 얘기예요.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데 제가 이제 이거 뭐 꼭 그렇게 여러분도 느끼셔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마음에 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그 뭐 이제 두 가지를 들으라고 하면, 그 왜냐면 두 가지라고 했냐면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들자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고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딱 들작하면, 하나만 들 수 없으니까 두 가지 들작하면 공의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어떻게 했어요?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성막을 같이 가지고 내려오죠. 눈에 보이는 돌판에 적혀진 그 율법과 모세의 마음 안에 있던 그 성막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처럼,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할 때는 모세가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모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이 제게 이제 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예배 끝나고 가면서 어떤 선생님한테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그 형님 계신데 왜 그 얘기는 안 하나, 그런 얘기를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성경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그 성경 해석일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 어쩐지 이제 모르겠네요.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5장 24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백성들이 막 굉장한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론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제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그런 어떤 계급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의 그 종이죠. 아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이 출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종을 출현하게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종을 출현하게 했을까요? 네?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종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하고만 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과만 이제 대화하기를 기뻐하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제게도 저와도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믿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역사를 막는 그것이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늘 그때 역사했던 사단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를 하죠.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인간의 두려움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 만들어 이제 내는 거죠. 자, 28절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그 종을 세우기를 기뻐하셨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막 더 열심히 이제 말씀의 근거를 얻었잖아요.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종만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설령 가끔씩이 아니지, 늘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도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용납하시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도 이제 그랬죠. 사무엘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 7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자,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예? 아,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그것은 지금 뭡니까? 너는 지금 너를 버렸다고 슬퍼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왕은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이 왕 얘기가요, 사무엘상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이후의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흘러갈 걸 아셔가지고, 율법의 왕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왕에 대한 율법이 있잖아요. 왕은 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여자를 많이 하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율법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 흘러갈 그런 얘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그 율법에서도 미리 그런 걸 언급을 해두셨는데, 그런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된 것들을 용납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용납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에 다 계산을 하시죠. 회개는 다 하시죠. 네? 특히 이제 뭐가 정말 안타까운 거냐면,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한번 보면 열방과 같이 이제 그랬잖아요. 열방과 같이.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가나안의 왕들이잖아요. 그 가나안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거를 보고 그러면서 그게 좋아 보였겠죠. 그게 좋아 보였겠죠. 야, 저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왕이 저렇게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해주고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들도 왕이 있어야 돼. 우리는 가만히 봐봐. 왕이 없잖아. 그래, 왕이 있어야 돼. 그 열방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가장 걱정하셨던 게 그 이방 풍습을 배울 것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런 백성들을 용납을 하시더라고요.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는 금방 심판이 안 오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을 하고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뭐 어려운 일 없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오산의 여지가 있죠. 오산의 여지가 있죠. 진짜 그 오산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 하루를 용납을 하신 거는 분명하고 은혜 입히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또 한 번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그럴 이유로구나. 왜? 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허물이 있음에도 그것이 이제 뭐 죄를 받아 이런 차원의 얘기는 그거 구원의 어떤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좀 이제 그 반론의 여지가 이제 많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워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오늘 한 얘기들이 이 말씀하고 저는 나름대로 연결이 이제 된다고 생각이 되셔서 주저주저 얘기를 했는데, 신명기 말씀을 이제 보면 제가 특별히 읽고 싶었던 그런 구절들이 자,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4절입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가 이제 마음에 이제 거기서부터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그 마음에 크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허물을 이제 행하고 잘못된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건 아니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가까지 쫓아냈어요. 하늘가에까지. 그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도록 이제 쫓아갔다는 의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럴 지경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쫓아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들 때문에.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때로는 내가 이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시겠나?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런데 내가 다시 어떤 믿음의 길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각에 이제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늘가까지 너의 허물과 너의 어떤 과오로 인해서 네가 하늘가 더 이상 쫓겨날 데가 없는 그곳까지 네가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거기에서부터 이끌겠다고. 거기서부터 이끌겠다고. 단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고 인도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그 8절에도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끌 거니까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해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거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장에 그 어떤 글의 맨 앞에 주제가 있고 맨 뒤에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양괄식이라고 하죠. 지금 뭐 이거는 굉장히 그 얘기 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인도를 하겠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네 모습이 어떻든지. 자, 11절 말씀도 저 오늘 읽었는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하고 막 상관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쫓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어려운 게 아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그리했죠. 그 말씀이 심히 네게 가까워서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진다면 말씀을 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죄사함의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죄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정확하게 갈라내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이제 그 누가 교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다시 보면서 묵상을 하시든지 그걸 다시 하셔야 돼요, 분명히.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낸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어제 그 직장에 일을 하다가요, 퇴근 시간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작업복을 갈아입잖아요. 작업복을 갈아입는데 호주머니에서 이제 지갑 꺼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출퇴근복 갈아입어야 되니까 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한 8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80만 원 없는 사람인데 이게 뭐야? 보니까 그 아침에 이제 물건을 갖다 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대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일이 바쁘니까 다른 거 하느냐고 그거를 여기 넣은 거를 생각을 못하고 퇴근 시간에 이제 보니까 이제 거기 있던 거. 아마 그 사장님은 오늘 왜 돈이 80만 원이 비지? 분명히 그거 해보신 분 있어가지고 그거 아시죠? 그날 오후쯤 되면 얼마 비는 거 아시죠? 사장은 돈이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비지?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그 위층에 내려가 사장님 퇴근 시간에 다른 사람을 다 나가려고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작은 돈도 아닌데 내 호주머니에 이게 있더라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마음에 그거 하나 있거든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이면 그것이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살다 보면은 내가 큰 돈은 아니지만 짧게 이제 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도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음에서 그거에 유혹되지 않는 거는 진짜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 근데 이거 왜 내가 이거를 취해서 나중에 괴로움을 당하겠냐. 그거를 딱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지옥을 가는 건 아니지만,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하면 많은 지장이 사실 있잖아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이제 입히시는데, 자, 오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